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희 아들 호수가 커가면서 이제 혼자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기도손 하면 이렇게 깍지를 딱 끼고 기도하는 척해요. 눈은 뜨고 잠깐 기도손을 해요. 저희가 집에서 저녁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할 때면 얘가 이제 막 찬송가를 펴고 박수도 치고 성경책을 펴고 막 몸을 좌우로 막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핸드폰을 이제 막 들이대며 저희가 이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상을 저희 부부만 혼자 볼 수 없어서 장인 장모님께도 보내드리고 저 멀리 계신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도 보내드리고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그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SNS에도 심지어는 거기다가도 올려놔요. 한마디로 뭐 하는 거냐면 아들 자랑하는 거죠.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는 그 아들 자랑하는 재미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주일 설교를 묵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3절 말씀이 제 눈과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들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른 누구에게 자랑한 적이 있었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적은 있지만 제가 아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토록 예수님을 자랑한 적이 없더라고요. 아들은 너무나 이뻐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은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넓은 집을 산 것을 자랑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 자기가 좋은 차를 산 것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며 어떤 이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자랑도 이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자랑하더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다르죠? 결국 세상에서 잘된 것,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린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까요? 왜 여전히 돈과 명예와 성공을 자랑할까요?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내가 믿는 예수보다 나에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자랑하는 그것은 내가 그것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돈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를 그만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왜 우리가 사랑하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고 있고, 이 돈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가치를 높여준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자랑하는 것은요,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산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타나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내가 며칠 금식했어. 내가 교회 건축할 때 얼마 헌금했어. 나는 찬양대를 몇십 년 동안 했어. 이게 다 무슨 모습입니까? 결국 나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높이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모습이죠? 성경이 그토록 죄라고 단정 짓는 모습이 바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인간이 누구처럼 되려고 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피조물인 인간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흙밖에 안 되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나를 높이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높이는 것을 죄로 규정하며 계속해서 그것은 죄라고, 그거 죄야, 나를 높이는 건 죄야,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뭐예요? 인간이 탑을 쌓는데 왜 그 탑을 쌓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뭐하자? 드러내자.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려보자. 나를 높여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 보자?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누구에게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우리가 올라가 보자. 인간이, 피조물이 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바벨탑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다 어떻게 하시죠?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나를 자랑하고 나의 행위나 수고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처럼 무너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나를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의인이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김 받았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은요, 계속해서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계속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나를 자랑하고 의인은 예수를 자랑합니다. 죄인은 나를 높이고 의인은 예수를 높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엄마, 아빠.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요, 바벨탑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내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내가 박사학위가 5개입니다. 내가 40일 금식했습니다. 내가 헌금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했습니다. 이렇게 내가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다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다 죽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 했는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꺼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찾아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들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봐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키려는 것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라면 나도 그들처럼 자랑할 만한 사람이야. 이러한 것들이 신뢰할 만한 것들이라면 내가 그들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자랑합니까? 안 자랑합니다. 7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미 유익했던 것을 그냥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가지시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그 높은 지식, 베냐민 지파라는 좋은 태생적인 그 배경, 율법을 지켜온 종교적인 열심, 그 어느 것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나는 죄인인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날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그가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지식, 외모, 나를 둘러싼 그 가치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그리고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많은 보석들이 그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알았을 때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 가치들,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가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내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cc짜리, 그것도 오래되어서 군데군데 녹이 쓴 마티즈를 타다가 누가 내게 4000cc 벤츠를 준다고 합니다. 대신 조건이 예전에 타던 마티즈는 버려야만 벤츠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죠. 1000cc짜리 마티즈는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이전에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은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배설물, 똥을 싸고 아까워서 물을 못 내리고 한참 쳐다보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자랑할까요? 왜 여전히 나를 자랑합니까?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여전히 내가 더 크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님보다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죄고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가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진짜 가치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세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귀하다고,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그분이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 지파인지 이러한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잘생긴 장동건이 있습니다. 장동건의 이름만 인터넷에 컴퓨터로 치면 그분이 몇 년 몇 월생인지, 키가 몇 센치인지, 배우자가 누구인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는 장동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요?
그분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분과 교제했다. 내가 그분과 관계 속에 있다. 바로 그 안다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다른 것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인터넷 검색창에 예수님을 쳐서 나오는 정보를 알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분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